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지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은 다 변하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예전 같지 않고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하며 고백하는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고백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무엇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이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다면 우리 어떡할까? 첫 번째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엇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반부 지난주에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뭐가 들게?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때 얘기냐면 요셉의 때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때, 야곱의 때. 그래서 요셉이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야곱,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 애굽으로 보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니까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그런데 요셉이 멋있게 간 게 아니라 발에는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죠. 그래서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단련을 받았다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단련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금속이 불에 달구어져서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단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한 다음에 나중에 정금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욥기에 보면 단련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어때요? 오늘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요셉을 귀하게 쓰시려고 요셉을 준비시킨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나에게 고난이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뭐다? 훈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때가 되니까요, 풀려나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요셉이 때가 되니까 풀립니다. 때가 되어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모든 신하도 다스리고 모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고, 그래서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11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때에. 그래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됐다 그랬어요.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함은 아들이 4명을 낳는데 첫째가 구스고요, 둘째가 미스라임, 셋째가 붓이고 넷째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애굽의 선조예요. 애굽이 그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함의 후손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11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한테는 혼자 채색 옷을 입히고요,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애착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데다가 자기들이 꿈을 꿔죠.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또 이야기를 해요. 형들의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별이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형들 감시하라고 보내죠. 가서 뭐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보니까 이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있었는데, 또 요셉이 또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생겨 놓으니까 그 사모님이 이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오게 돼요.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보고 좀 기억해 달라는데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살찐 암소들이 7마리 있었는데 저기 삐쩍 마른 암소들이 7마리가 오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삼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꿈을 꾸니까 이 벼 이삭이 7개 충만한 이삭이 있었는데 뒤에 삐쩍 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던 가운데 술 맡은 관중들이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감옥 갇혔을 때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라 해서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이 곡식을 잘 보관해 놨다가
흉년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지혜롭게 맡아줄 지도자는 누구다? 너다.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기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거기만 있은 게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그 11 아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오죠. 그래서 한 번 사가고 두 번째 자기 동생을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이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이것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셨어. 결국에 이곳에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고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사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앞길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마치 감옥에 온 것처럼 앞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요셉도 앞이 깜깜하게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었어요.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갔어도 축 처져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수장이 그 사람을 그 관리자로 맡기는 거예요. 종으로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가정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박해받아가지고 내가 버림받아가지고 종으로 왔는데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할 맛이 나게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결국 무언가를 이루실 거다. 훈련을 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의 과정의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힘들다고 쭉 쳐서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 훈련받는 중이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신다. 멋지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 그런 줄 알고 힘을 내서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결국에 나에게 복이 된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경험이 되고 이것이 나의 훈련이 되고 결국에 나가 멋지게 쓰임받는 다 디딤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살지만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오늘 이것은 무슨 시간이다? 훈련 받는 시간. 뭐 받는 시간? 훈련을 받는 시간. 큰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큰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릇을 만들어 주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크게 번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벗어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요. 모세.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함의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 애굽에서 징조들을 보입니다. 10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얻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셨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또 시작.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의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더라. 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하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오다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이래서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날. 죽음이 넘어가는 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날이에요.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재앙은 그냥 애굽을 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꺼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너 나오기 전에 집집마다 가서 달라고 해라 그래요. 은금을. 그래서 받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이 주시겠어? 그러고 안 가면 못 받고, 준다 하면 아멘 하고 가서 주세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가요.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나갈 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시작.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자, 이제 광야의 시절이 시작됩니다.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덥잖아요. 구름을 보내주셔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게 하셨고요. 또 하늘에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또 하나님은 그 광야의 가운데 말 그대로 사막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랬어요.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와서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래서 땅도 차지하고 가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들도 먹게 하셔요. 그리고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률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줄 알고 너희도 약속을 잘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 해주게 해주겠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신 약속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가서 먹이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 60만 장정이 나와요.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75명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셨죠? 나와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고 결론은 뭐예요? 너 하나님은 약속 지켜주시는 줄 알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가 되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다면요 우리는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뭐한다? 산다.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약속 믿어야 돼요. 이 약속. 그래서 어떻게 믿는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죽어도 살려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가 뭐를 만들어 주시나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 믿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왕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막막해요. 여러분 오늘 막상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막상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건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니까. 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라. 왜?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 너 뭐해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증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가는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줄 알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훈련 잘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신 은혜 많이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